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태중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감사하지 못하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지상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소홀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려는 예배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각각의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졌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질 앞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라는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정되고 회복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새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의 방역 방침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활동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과 사회 질서가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하시며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동역하라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새 힘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위로받고 새 힘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회복과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몇 주가 지나버렸네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사랑의 끈, 그 사랑의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박희천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그 설교학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거의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설교의 기법 뭐 이런 거 거의 가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자기 말하면 안 된다. 그것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론 수업이 끝나고 설교 실습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 명씩 앞에 나가서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교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겨서 당신 몇 점입니다 이렇게 불러 주시곤 했습니다. 한번 어떤 우리 그 학생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5분 동안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거기 앉았던 다른 동료 학생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분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와 진짜 설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좀 북한 분이셔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북한 사투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방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학생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역시 학생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빵점입니다. 조금 전까지 학생들은 와 하고 박수를 쳤는데 교수님은 빵점을 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동적인가라는 걸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얼마나 성경 그 말씀에서 나온 설교를 했는가, 거기에 기준을 잡고 점수를 매기니까 빵점을 주시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가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 100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집에 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신 걸까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요, 1년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한 이틀 정도 금식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금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이틀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식을 많이 열심히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11조를 철저히 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진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11조를 안 낼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예외 규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11조를 내겠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스스로 생각하는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기도를 하죠. 그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중간쯤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이라는 이런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다른, 저는 아주 특별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해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나는 저런 인간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자기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축구 시합을 가끔씩 보다 보면요, 거기에 상대방 골대 앞에서 공격수가 막 공격에 들어갈 때 누가 반칙을 해서 뭐 넘어졌다 그러면 페널티킥을 줍니다. 그럼 거의 골인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수들은 사실 조금만 건들려도 그냥 일부러 세게 탁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발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발에 걸린 것처럼 그냥 떼구르르 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노련한 프로 심판은 헐리우드 액션을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한테 그게 걸리면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오고 퇴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모습에 속지 않으셨던 거죠. 그의 헐리우드 액션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거죠. 이건 진짜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 같아요.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이 껍데기만 화려한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토를 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세리가 의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딸랑거리던 친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등 뒤에 있는 로마의 권력을 믿고 세금을 걷는다는 명목으로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리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그 친일파, 일본 순사의 앞잡이 노릇하던 그 친일파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정말 사람들이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세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좀 우리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그럼 뭐 잘못했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퉁 쳐주시고 받아주시는 건가? 최소한 껍데기만 의로운 사람보다 이 사람은 껍데기도 안 의롭고 속도 안 의롭고 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주님에게 있어서 정의가 뭘까요? 사실 이 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좀 개념이 좀 이렇게 서로 섞여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원래 정의라는 말이 주로 많이 사용된 경우는 언젠가 하면요 재판할 때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아주 공정하게 가려주는 것, 이게 정의라는 말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 것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순간인데 도대체 주님의 관점에서 정의는 뭘까요? 뭐가 의롭고 뭐가 불의한지 주님은 무슨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정의로운 분이다라고 예언한 본문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4절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3번이나 정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분은 정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행할 정의로운 행동이 어떤 건지 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죠. 그건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나 은혜 아닙니까? 왜 이걸 정의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혹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차가 철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이대로 달려가면 지금 철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5명이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로를 옆에 선로로 딱 바꾸면 거기는 1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철길로 달려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1명만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공리주의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상한 갈대는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꺾어야 됩니다. 그게 괜히 안 죽고 살아남아 가지고 옆에 있는 갈대들이 빨아들일 영양분을 지가 다 빨아먹으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 이런 거는 빨리 꺾어줘야 되는 거죠. 다수를 위해서 이 소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빨리 꺼버리고 옆에 있는 다른 등불이 정말 활활 잘 타오르게 해주는 게 진짜 공리주의가 말하는 정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진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들, 때로는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고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정의란 말입니까? 예수님 진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 가늠한 여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여인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요, 성전 마당 그쪽 어느 한 구석에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건 그들이 함정을 판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에게 함정을 2개를 딱 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돌을 던지라고 말하면 그때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성전 마당을 순찰하던 로마 군인이 보고 아니 누가 던지라고 했어? 그럼 바로 예수님 잡혀가는 거죠. 던지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마치 장기 뚫 때 그냥 딱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딱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흥분해서 돌 들고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처음에는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사람들이 한 명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셔 이러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네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다음번에 한번 두고 보자. 그때 기어이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냥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를 갈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간음한 여인을 그냥 용서해줘? 너도 똑같은 놈이구만. 간음한 저 여자나 용서해주는 너나 한 통속이구만. 이러고 갔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음한 여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죄를 쉽게 휙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받을 모든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예수님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고 저 여자 죽는 대신 너 같은 놈이 죽는 게 마땅해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낼 만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갈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손가락질, 조롱, 죽음까지도 사실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보니까 견적이 한 3,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워낙 관대하신 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3, 40만 원 돈을 물어내야 되는데 안 물어내고 10원도 안 물어내고 그냥 공짜로 집에 간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짜지만 그 사람을 공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3, 4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쉽게 그냥 간음한 여인 용서해주고 세리 보고 뭐 그냥 어렵다고 여겨준 거는 그냥 잘못한 것도 다 덮어주고 문제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죽음까지라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가 완벽하게 의롭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동기가 빠져 있어요. 사랑 없는 의로운 행동은 사실은 위선이고 가식일 뿐이죠. 외식일 뿐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진짜 그 마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담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조롱받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세리나 너나 똑같은 놈이야. 남의 등 쳐먹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랑 예수랑 똑같은 한 통속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은 오롯이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대신 그에게 의롭다는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기도자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면 좋겠는데요. 이 세리는 감히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서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중동의 문화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절대로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든 말든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하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아유 불쌍한 놈 뭐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가 덮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은혜로 덮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조롱과 손가락질과 죽음까지도 뒤집어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데, 십자가는 그냥 와, 주님 진짜 안 됐다, 아팠겠다, 불쌍하다,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일 뿐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인간들은요,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어도요, 그래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절대로 이 회개의 자리, 은혜를 구하는 자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십억 사기를 친 사람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십억 사기를 쳐놓고 저 구세군 모금함에 5만 원짜리를 탁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1,000원짜리들 넣어가지고 언제 남을 돕겠어, 좀 아끼지 말고 남을 도와야지 하고 5만 원을 탁 넣으면서 수십억 사기를 친 자기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맨날 음란 동영상물 다운받아서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자기 부인 놔두고 바람 피우는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남들이 감동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헐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 한 주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식을 다 날려버리고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는 고난주간 그냥 잠깐 우울한 생각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신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앞에 그렇게 엎드린 그 사람만이 다음 주에 주님과 함께 찬란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위선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한 채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도 나를 의롭다고 여기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와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과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공로로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한 죄성이 있으면서도 그것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주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김영선 박수경 집사님 가정이 헌금 특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사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동산교회도 지역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웃사랑에 동참하고자 인터넷 가정 예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에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회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이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도 순장 모임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시간을 정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열린마을 하정순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폐회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주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너희 가는 모든 길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내가 복이 되기 원하노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가정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